오늘은 시몬 베드로가 오직 말씀만 의지함으로써 자기 삶에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말씀만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부들은 언제나 바다로 나아갈 때 만성의 꿈을 꾸면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만족할 만큼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정말 빈손 들고 다시 그 항구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부가 밤새도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면은 얼마나 지치고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지난밤 내내 캄캄한 게네사렛 호수, 이거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지만은 허탕을 치고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뒤에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서 힘없이 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시지 못한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무슨 연유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자기 일에 열정을 잃었거나 또는 불성실한 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일깨워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캄캄한 밤중에 깊은 바다에까지 나가서 일하기가 싫었었든지 가까운 곳에서 밤샘 작업을 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자기 일에 의욕을 잃기가 쉽지요. 그러나 열정이 있고 성실한 어부라면은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바다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저도 항구를 많이 가봤는데 밤에 많이 그렇게 출조를 해요. 애들이 오징어도 한밤에 잡잖아요. 깊은 바다에까지 나아갑니다. 모양어선이 거기서 생기잖아요. 깊은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얕은 바닷가에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편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산일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공장일하는 사람이나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요. 자기 좋을 대로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허탕을 치는 데는 허탕을 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좀 해같이 어부 일을 하다가 막 안 잡히면 그만이고 잡히면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기를 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이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좀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먼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나오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완전히 허탕쳤습니다. 내 나름대로 할 만큼 다 해봤다고요. 이런 말씀이죠. 실망과 탄식이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 후에 오는 상실감이나 좌절감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갖 수고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별무소득이었을 때 그럴 때 참 실망감이 많이 오고 좌절감이 오죠. 그러나 지금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쳤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나는 어릴 적부터 물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은 어부 출신, 목수 출신인 선생님보다야 내가 훨씬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왜 세상스럽게 또는 귀찮게 다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수돌대면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것이고 또 아무 소득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부들의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모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고기 잡는 최적의 시간은 밤입니다. 네, 어부들은 주로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밤에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고기 잡는 최적의 시간이 밤인데 해가 눈부시게 비치는 이 아침에 깊은 바다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바닷가에 한번 가보면요.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예전에 바닷가에 많이 가봤는데 아침에 도착해서 가보면요. 밤샘 작업하는 어부들의 배가 속속 한국에 배를 댑니다. 아침에 다 돌아와요. 그 쉽게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샘 작업에 지쳐있고 더구나 그물 손질까지 깨끗이 마친 그런 시간에 다시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참 모순이죠. 어부들이 그물 손질까지 다 끝난 후에 다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그물 손질까지 다 끝냈는데 다시 그 깊은 바다로 가봐라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지요. 그것도 모순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부의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목수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맨날 물에서 고기 잡던 사람한테 와서 경험 없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경험을 다 마음에 적었습니다. 적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면서 두말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이지요.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기 때문에 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도 말씀 따르기가 좀 쉽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오직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 상식, 지식 이거 다 적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판단과 경험은 주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먼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내 경험상, 내가 알고 있는 상식상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 생각해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만히 보면은 말씀보다 다 앞서가려고 하다가 낭패를 봐요.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다가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들의 상식과 경험, 우리들 스스로가 마음에 정한 어떤 기준과 원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고 따랐나요? 말씀은 그렇지만은요.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쉽지 않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자연법칙이나 합리적인 상식선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과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헛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답한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신조가 되어야 돼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는데 왜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지? 이러면 그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아유 성경은 말씀은 그렇지만은 어제 삶의 현장이 그렇게 만만한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기적이 그런 삶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위대한 전능성 때문입니다. 말씀의 전능성.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땅이 공허하고 어두웠을 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낮과 밤이 나뉘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뉘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났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연 만물이 창조되고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찾아보십시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다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많이 읽어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봅시다. 아까 1장 14절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지가 충만하더라.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로는 신비한 말씀이지만은 그냥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시작부터 못 믿으면요 기독교에 입문할 수가 없고 죽었다가 깨어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이 말씀부터가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러면 아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대로 아멘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 믿음이 내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으면요 우리는 평생 갔다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범한 어부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한테 그만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실적인 권위나 능력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미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것을 작정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고르셨고 또 그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미리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수십 번도 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보려고 했었고, 또 정말 진실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설교를 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설교를 했지만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어떤 성도는 안 변해요. 그걸 보고 어떨 때는 끝까지 안 변해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기도도 해줘보고 많은 사랑도 베풀어보고 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결론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시는 대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런즉 고기를 여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6, 7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배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배. 그래서 밤새 합당친 다른 동무의 배를 불러서 나누어 싣자. 이래서 배 두 배에 나누어서 실었는데 그 배들이 물에 잠긴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세계적인 대부호 록펠라 아시죠? 록펠라, 석유왕 록펠라. 한때 젊은 시절에 탄광 사업을 하다가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탄광에서 석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폐광기기에 지금 몰렸습니다. 임금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광부들이 폭도로 변해서 록펠라를 탄광 속에 가두었어요. 가두고 임금 변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돈 내놔라. 우리가 죽자고 일하고 돈 내놔야 될 거 아니냐. 크게 겁박을 하고 막 폐광 굴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아주 압력을 가했습니다. 록펠라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 탄광 속에 갇혀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번뇌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믿을 때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폐광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양심에 거리낀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동안 제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록펠라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들리면서 이어서 이 말씀과 함께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더 깊이 파보아라. 이런 명언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록펠라가 이 말씀을 듣고 용기가 솟구쳐서 탄광 밖으로 나와서 광부들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조금만 더 깊이 가면 우리가 원하는 석탄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광부들이 이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협조를 안 해요. 그래도 울면서 자꾸 호소하니까 광부들 몇 명이 감동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록펠라를 믿어보자.
이러고 폐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적한 것을 파기 시작했어요. 석탄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석탄이 나왔을까요? 석탄이 안 나와요. 뭐가 나왔느냐? 석유가 솟구쳤습니다. 그거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검은 기름이 막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석탄 대신에 검은 기름이 분소처럼 솟구쳤습니다. 석탄보다 더욱 값진 석유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유전 발굴로 말미암아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된 것입니다. 이후로 록펠러가 세운 교회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4,928교회였다고 합니다. 돈을 곳곳마다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운 4,928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이 사람 기부왕입니다. 기부왕. 재산에 얼마나 곳곳에다가 자선사업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응답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불합리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주님의 초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상황에서 밤새 저녁 안 듣는 곳에서 조금 더 깊이 나가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놀라운 수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실망의 밤이 바뀌어서 성공의 아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망성이 없어 보이던 일이 가장 기쁨과 큰 기쁨과 뜻밖의 완벽한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병치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몸이 아팠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에 먼저 의존하고 말씀대로 기도해보고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의사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권위가 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먼저 듣습니까? 의사 말을 더 신뢰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인 프로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되게 좋아하고 많이 보는데요. 거기 자연인들 중에 보면 사형선고 받고 뭐 암벽기, 말기 이제는 가망이 없다. 혼자 죽으려고 산에 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20년 그 암선고 받고 죽어온 사람이 20년도 넘게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참 자주 보는데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자연인들 중에 많아요. 초자연적인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살 길이 열렸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다 믿을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다 믿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성공의 비결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그럽니다. 중풍병, 그때는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오직 말씀에 의지하잖아요.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저 멀리 떨어져서 누워있지만 내 하인이 나설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나설 건데 뭐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가서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말씀만 없어서 내 하인이 낫겠나요? 말씀 절대신앙입니다. 말씀 절대신앙. 백부장의 믿음이 말씀 절대신앙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주님의 말씀이 백부장이 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 백부장이 부탁을 했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중풍병자 하인의 침상에서 병이 깨끗이 낫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이게 주님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천하에 없는 의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생애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호칭을 5절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로드가 된 거예요. 주님이시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경이로운 신적 권위와 능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비천하고 나약하고 무지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감히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제일 먼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제일 먼저 깨달을 것이 바로 이 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들 역시 전능하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가치한 죄인이었던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그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같이 참된 제자, 인정받는 제자로 부름받으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서 아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너무 쉽게 알아요. 우리들은 너무 주님을 쉽게 알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체험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마그마 같은 그런 지구 환경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빛이 생기고 만물이 생성이 되고 그런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님,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쉽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복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것을 이 시간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오직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믿되 참으로 천지가 다 변해도 오직 세세토록 영원히 남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